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비교함으로써 그 성막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닮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그 창조 세계가 당신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 성막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함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막에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성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의 흐름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흐름으로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시작으로 이 세상이 타락해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려 하시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계속해서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세상을 멸해보시고 10가지 재앙으로도 세상을 멸해보셨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어 그곳에서부터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고 계시죠. 그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재창조로 흘러가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는 한 번에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창조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는 지금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은 그것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막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었죠. 즉,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역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럼 여러분, 그 창조 세계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합하여져서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에 신실하실 때 그 창조 세계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서 보여주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이 성막이 운반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과 도안을 짜시고 그 계획과 도안대로 배를 짜서 실을 만들고 그 실을 꼬아서 천을 만들고 그 천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그 성막을 만들죠. 즉,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아주 작은 것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관리, 감독하시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성막은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당신의 뜻대로 만들어진 그런 곳에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막이 만들어져야 저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죠.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그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죠. 곧 그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을 만드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면, 또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성전처럼 됩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죠. 그처럼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순종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일은 이 세상의 창조가 완성되어 가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창조의 완성은 계속해서 뒤로 미루어질 것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되어 가는 데에는 일꾼들의 순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번에 이 성막에는 운반의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이 성막은 사람들을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운반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는 그렇게 사람들만을 운반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운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거주지를 산에서 이 성막으로 이동하신다고 했었죠. 그럼 그게 무엇을 뜻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 어느 곳으로 이동하든지 그들과 함께 이동하시며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신들이 하늘 또는 산에 거주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신들이 올림포스 산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신들의 거주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당시 사람들은 그 신들이 그렇게 하늘이나 산에 거주한다고 여겼을까요? 그들은 그 신들이 우리 인간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고 신비스럽고 거룩한 존재들이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너저분한 세상과는 먼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들이 사람들과는 그렇게 거리를 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신들은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함을 뜻합니다. 그 신들에게 우리 인간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소모하는 소모품이거나 또는 구경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었죠. 그렇게 고대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 그런 거리감을 보여주기 위해 고대 신화들에 나오는 신들은 거의 다 하늘이나 산에 거주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신들 중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좌천된 이들이 이 땅이나 혹은 땅 속으로 떨어지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신들이 사람들과는 먼 거리에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그 신들의 거주지를 버리시고 이 땅의 성막에 거주하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또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의 그 어떤 신화를 찾아봐도 그런 신은 없습니다. 신이 인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너저분한 땅으로 직접 내려오다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땅으로 신이 내려오는 일은 하늘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좌천되었을
그래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 이 땅에 직접 내려와 거주한 신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고 추한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로 내려오셨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이해를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꾸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간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 번으로 적들을 날려버리시고 손짓 한 번으로 세상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 크신 능력은 당신께서 직접 우리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모든 질고를 당신께서 직접 겪으시고 우리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우리와 함께 겪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성막은 그처럼 우리를 무질서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로 운반하는 기능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고통 속으로 운반하는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운반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느끼게 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물리적인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막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막은 죄로 물든 이 무질서의 세계에 세워진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 있게 창조된 것처럼 이 성막의 예배도 그렇게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예배에서 우리는 그러한 질서 있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에서 우리가 그 질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질서가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이 예배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에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는 그 순서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와 태도에 있어서 절대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 예배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그 모든 순서나 참여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그 질서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질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사람들은 그곳의 여러 기구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언약궤와 진설병과 등잔대 같은 여러 기구들을 두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당신을 대신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두십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기구들을 직접 보고 만지고 또 그 일꾼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렇게 당신을 느끼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상자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내려주신 그 언약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제각기 다 하나님과 관련된 그들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성막의 기구들을 실제로 만지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교통하시죠. 그러니 사람들은 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는 특정한 예배의 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특정한 장소인 성막에서 당신이 직접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직접 느끼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경험되어야 완전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예배의 장소를 지정하심으로써 우리가 당신을 직접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이 성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운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느끼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그 성막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정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 반경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또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이란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특정한 장소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성막은 백성들이 이동함에 따라 함께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 성막은 처지고 거두기를 반복하면서 광야의 이곳 저곳들을 백성들과 함께 이동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성막은 이동 가능한 하나님의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성막이 광야의 이곳 저곳에서 처지고 거두어지기를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반복적으로 새로운 곳에 재창조가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거주지가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점점 넓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그것에 고정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고정된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7절과 8절을 보면 언약궤가 그 완성된 성전에 놓이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면 그 언약궤의 손잡이가 떼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달려있는 채로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언약궤는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와 함께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막이라는 그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활동 반경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에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와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들을 큰 고통 속에서 구원하심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혼란의 광야가 펼쳐지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내뱉었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했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그 의심이 커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에 내 삶을 맡기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또다시 의심하고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 이 세상의 창조가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작용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창조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였던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그동안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습니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조그마한 장애물만 생겨도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조그마한 장애물 앞에서조차 하나님을 의심하며 걱정과 불안에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지금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홀로 이 창조 세계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의 세상이 과거보다 훨씬 추악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게 맞을지도 모르죠. 우리 인간의 간악함과 교활함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 전체의 모습은 과거보다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불순종은 그렇게 커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사실 이 창조세계의 완성은 하나님 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반복되는 불순종 속에서 홀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얼굴을 자신 있게 쳐다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의 발꿈치도 쳐다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발꿈치라도 바라볼 수 있게 이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태초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아주 미약하게나마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도 당신께 미약하나마 응답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